119편이 저도 난생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아니었으면 이게 119편을 이렇게 끝까지 한 절 한씩 다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긴 시편이고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고 하니까 지루하고 그랬을 텐데, 이 시편은 이합체 시라고 그랬죠. 이합체.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어크로스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파벳 순으로 짜여진 시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말로는 좀 어려운 번역으로 했지만 이합체고 영어로는 어크로스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신도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별 무의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합적이고, 이 시편 150편까지가 정말 다양한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에서는 그게 다 대페이지란 것처럼 이렇게 이제 똑같지만 원어에 보면 이게 산이 막 높은 산, 낮은 산, 굵은 산, 부드러운 산, 평평한 산처럼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여기에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라도 하나라도 알아두면은, 아하, ABCD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그렇게 정교하게 짜는 문학적인 기법이 시편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구나. 그 시편이 119편이구나. 이것을 아시면 우리 자녀들에게 시편 이야기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그게 왕들 중에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를 만드는 건데, 미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보고 싶은데 유튜브 영상으로 그 내용이나 그 감독의 간증,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이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동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해 주듯이 하니까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을 눈을 떼지 않고 그 영화를 다 보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2000년대의 문화를, 오늘 2000년 전의 문화를 오늘 시대의 문화로 전하려면 되게 어려워요. 첫 번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갭 때문에, 갭. 간격이라는 거죠. 간격.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인 간격, 시간의 간격, 언어, 하여간 뭐 정치,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차이가 나니까 이 아이한테, 오늘의 아이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를 그 영화가 이번에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반향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어느 교회에서는 단체로 예배를 극장 가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저도 오후 예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을 이렇게 보더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2000년 전에 이 문학적 작품을 오늘 입장에서 이게 들여다보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들이 이게 많은 거죠. 더군다나 이 원어에 보면 지금 오늘 시편은 153편인데 153절 153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게 8절인데 꼭 8절씩 한다고 그랬죠? 시작이 뭐냐면 알파벳 요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딱 끊어지는 기억이 아니고 여기가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지는, 이걸 레쉬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R로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8절이 시작하는데 전부 153, 4, 5, 6, 7, 8, 9, 60절까지 전부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어로 또 일일이 또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봤죠. 라하로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는 라하. 이게 영어로 말하면 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54절은 또 뭘로 시작하느냐 하면 리브 이렇게 시작해요. 리브. 재판하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55절은 라호트. 이걸 보면 재미나요. 멀어지다. 그 다음에 156절은 라함. 긍휼. 그 다음에 157절은 랩. 많은 이런 뜻이에요. many 영어로. 그 다음에 158절은 또 여기 라하, 여기서 나왔던 라하, 보다 반복이 또 돼요. 보니까. 그 다음에 159절은 여기도 라, 보다. 160절은 로쉬, 강령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나 이 강령 때문에 머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전부 우리 번역에 봐도 전부 이 라로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레시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봐도 은혜가 들더라고요. 전부 첫 단어를 전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이제 우리도 이제 알 것 같죠? 153절은 뭐죠? 율법, 그죠? 토라. 그럼 154절은 주의 말씀, 이무라. 예. 그 다음에 155절은 율례들. 156절은 규례들, 미슈파팀. 157절은 증거들, 에두트. 158절은 말씀, 이무라. 159절은 법도들, 피쿠팀. 마지막 160절은 주의 말씀, 다바르하고 끄트머리에 뭐 있죠? 규례, 미슈파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단어는 전부 이 레로 시작하는 거예요. 레시로.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는 반드시 율법에 대한 8가지 특징이 쫙 한 절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이걸 이합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합체라고. 우리나라에 방랑 시인이 있죠. 김삿갓이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어떤 논리교에서 언어 유희를 많이 썼던 게 이제 김삿갓인데, 이건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방정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틀을 딱 짜놓고 첫 번째 단어는 이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반드시 하나씩 들어가야 돼. 이렇게 공식을 세워놓고 이 시편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레시로 시작되는 8절을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53절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볼 수 있죠. 나의 고난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탄원에 가까운 시를 보고 있습니다. 고난에 빠져 있는 나를 하나님 여기서 할라츠 구원해달라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죠? 나는 주의 말씀을, 토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나는 고난 중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가장 확실한 응답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두 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스러운 것을 보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만신창의 몸이라고 하는 거, 막 걸레 같은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했었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특징이 뭐예요?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분들을 끝까지 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오늘 우리들도 이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늘 꽃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의 율법을 잊지 않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154절은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는 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를 지금 탄원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해요. 재판정 가보셨어요? 재판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진짜, 정신없어요. 막 다구치고 막 큰소리 치면 생각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재판정에서 누가 변호인이 없으면요, 진짜 무서워요. 이제 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재판장 말고 싸우는 데 있어서 누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부부싸움 하는데도 애들한테 내 편 들어달라고 싸우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어머니하고 15년 만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이고, 두 분이 다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진짜. 가장 난감할 때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어머니는 나를 낳았고 이 집사람은 나 때문에 왔고, 내가 이 사람 편을 안 들어주면 이 사람 완전히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막 어머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보따리 사가지고 막 막내 집으로 간다고 막. 아이고, 나 참. 이때 서로 편을 안 들어주면 죽음인 거예요. 이게 변호라는 건, 이게 이제 단순한 법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갈등과 싸움과 이런 복잡한 문제 있을 때 누가 나한테 편을 들어줘야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지. 누가 나를 구할 수 있겠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게 뭐냐면 나를 보존해 달라는 뜻이거든. 하야라는 말이 소송하다, 살리다, 보존하다 막 이런 복합적인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이무라대로 나를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 있게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말씀대로. 내가 조영경 목사님과 하영경 목사님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질병을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또 이 질병한테 시달려야만 됩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이걸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끝내놨다. 나는 이 말씀이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조영기 목사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직도 이 말씀은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 과정이다. 하영경 목사 뭐라 했어요? 수문을 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플 때는요, 아들 찾고 아내 찾고 누구 찾고 막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짜 더 아프잖아요. 사람이 도움이 안 될 때는, 그때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김종수 집사님이 수술대회에 갔는데 천장에다가 그 말씀이 쫙 비춰주더래요. 세브란스라.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한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항상 우리가 달고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분도 지금 왜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치료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시키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분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하는 살려주소서. 그다음에 155절에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자꾸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자꾸 떠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15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 긍휼을 또 찾아봤더니 라함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거 사전적으로 찾으면 별 의미를 못 찾는데 헬라어로 이걸 번역해 놨는데 스플랑크나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주의 긍휼이 뭐래요? 민망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원어로?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제가 하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마음. 주님이 그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이 막 밀려올 때 그리고 뭐 38년 누워있고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대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디가 아프듯이 배가 끊어질 듯이 동정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다는 단어가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의 용어는 라함이고 신약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쪼마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뭘로 번역하면 제일 좋을까요? 네. 자, 우리말로 애간장 탄다고 그러죠? 애간장 끓듯이.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할까요? 라함이 이제 긍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았으면 우리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산 사람, 제대로 산 사람, 알맞게 산 사람, 떳떳하게 산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다 걸레 같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 마음이 많으시니까 주의 규례들에 따라 미슈파팀 규례들을 따라 이 공의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때 공의는 긍휼하고 짝꿍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버리면 공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인 거예요. 이게 미슈파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제대로 잡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규례들을 잡고 토라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살리셔야 됩니다. 나를 보존시켜 줘야 됩니다.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두 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안 고쳐주셨는지 사고할까봐. 능력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나를 오늘 살려주셔야지만 나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단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마음이 있으니까 언제 자기가 뭐 능력이 많고 뭐 실력이 좋고 이런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전부 이거예요.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리소서. 여기에 8절 중에 3번이나 나와요, 이게. 뭐에 따라서? 주의 규례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토라를 따라서. 이분은 그냥 헛 기도가 아니에요. 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57절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를 대적이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수의 행포예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리를 져서 우리를 다 그렇잖아. 너만 왜 용가리 뭐라고, 통뼈라고. 너만 천연기념물이요? 내가 군대 가서 제일 힘든 게 그거요. 나보고 천연기념물이래, 기독교인이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병장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먼저 보냈어, 내가 막. 하도 힘들어가지고.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에두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적과 기사와 표적과 은혜의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많은 선물들로 인하여서 나는 저 대적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인생은 꽃길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 때 이 많은 증거들이 나를 견딜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증거들을 얻는 비결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나님하고 접속인 거예요. 이게 기도이에요. 기도 때 제일 많이 체험하게 돼요. 제일 부족하죠, 우리가 그게? 기도가 제일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한 방 치면 막 36개로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단이 가서 툭 건들면 펑펑 나가 떨어져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욥의 시련이 오다게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율법, 주의 그 말씀, 주의 율례, 주의 규례, 주의 증거, 막 이걸 붙잡고 있는 상황 절대로 날아가지 않아요. 158절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합니다. 요 시편 당시의 문화는 김태경 박사님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자꾸 헬라어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발달되면 그게 문화가 낮은 쪽으로 막 그 점령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헬라 문화가 유대 문화를 점령해 들어올 때에 이들이 뭐예요? 율법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시대적인 정신은 지금 이것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보다 더 찬란하게 막 이렇게 발달될 때 교회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위협이거든요. 그 다음에 159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도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나는 주의 법도를 피꾸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보세요.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헤세드를 가지고 나를 살리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기도가 확실해요. 하나님 나를 살리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소성하소서. 왜냐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금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이고, 강령을 한문으로 찾아보고 막 원어로 찾아보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강령이 무슨 말이에요? 강정이에요? 어른들은 강정은 알아도 강령 뭐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큰 산맥의 줄기예요. 원어가. 이게 큰 산맥의 줄기, 맥이라고 이게. 이 원어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큰 산맥의 맥과 진리 이온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이 큰 원칙의 이 산맥과 같은 건데 이걸 태초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태초에. 그러니까 뒤에는 영원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기가 막힌 이들의 언어가 뜻이 있어요. 에메트거든요. 그런데 알파벳 A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시작하는 M으로 시작해서 끄트머리 Z로 시작하는 첫자, 중간자, 끝가. 이게 뭐냐면 진리는 처음부터 중간까지 끝까지 똑같은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에메트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성실이고 이게 똑같은 말로 번역된 건데 에메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산맥과 같은 것이오니 이게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합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을 토라를 이게 찬양하는 160절로 마치고 있습니다.